영적 서밋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실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실제를 누리는 방법이 7가지인데요. 방법이라보다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 사람도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만 잘 쉬면은, 병든 사람도 술만 잘 쉬면은 오래오래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육신의 호흡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호흡이다. 그게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40일 동안 공생이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또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자들 모아놓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6장 9절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감난산에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 기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 속에서 기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영적 호흡인데 기도 이전에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믿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믿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면 모든 것 다 이루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요.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제를 행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안 하니까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은 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3시간, 2시간씩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침에는 시간을 내가지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다면은 낮에는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밤에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구하기를 힘써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간단한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보좌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면은, 내가 살아가다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찾아야 되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의 길,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길,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답이다 말이에요. 그거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은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쉽게 이해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지금 내게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보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때 뭡니까? 흑암이 꺾어집니다. 그걸 시공간 초월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흑암이 꺾어지면은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뭔가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237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내 생명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납니다. 이게 영혼 생기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리 되면 어찌 되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응답이 일어나요. 내 능력을 초월한 응답이 일어나요. 그걸 전부 허물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25 응답이라고 해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 기도 내용이다. 기억하시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게 777이다. 이 보좌에 누르는 것이 7망대라 말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좀 풀어놓은 게. 또 오늘 아침에 기도문을 여러분 틀어놓은 거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393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방금 제가 말하는 그게 393이거든요. 이 축복 속에서, 이 응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돈 뭐 생기고 또 뭐 몸이 아프면은 기도해가지고 건강 얻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힘을 먼저 얻는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 하는 일도 돼요. 여러분이 지혜도 챙기고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도 발견하게 되고 기능의 서밋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요. 문화 서밋이 돼요. 우리는 대통령은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서밋은 못 돼요.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든 되면은 육신 서밋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육신 서밋은 영적 서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7망대의 축복을 먼저 누리다 보면은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언약을 잡았단 말이죠. 7망대의 축복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는 광야길에 뭘 누려야 됩니까? 7여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비밀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막 흔들리고 부인하고, 비밀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정을 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막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정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응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이정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 속에서 7망대, 7요정, 7이정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777이 뭐냐 물어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고요. 제가 오늘 칠판 설교를 안 하는데 칠판 내용은 1부 때 오늘 지금 그대로 하고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단방에 우리가 기도했다가 응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막 기도하자마자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100원짜리 넣으면 100원짜리 물건이 나오고 1000원 집어넣으면 1000원짜리 넣고 우리가 콜라 눌리면 콜라 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쳤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기 전에 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낸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걸고 생명 걸고 모였다니까요. 그냥 막 은혜 받아보자, 한번 우리 모여보자, 구경 삼아보자 하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생명 걸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라.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신다. 답을 가져야 돼 먼저. 그래야 흑암이 꺾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응답이 돼요. 답낸 사람들이 오늘 모였다니까요. 답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 능력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정인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언약에 답을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을 내야 돼요. 그 답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먼저 누려야 돼요. 그 답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은 뭐 합니까? 평안해요. 누리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발부둥 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께 믿고 그리스도를 보좌의 축복을 믿고 보좌의 축복에 맡기고 보좌 축복을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해놓고 40일 동안 일 미션을 주고요. 뭐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설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이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라.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땅끝과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응답 오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어떤 이 환경하고는 생각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돈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냥 오로지 그냥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할 때까지만 기다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가가지고요, 막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데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모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다 보면은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밥 먹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되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막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미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언약이 정확했냐? 꿈에 나올 정도로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확실했다는 거죠. 언약을 가지고요. 언약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도 그 속에서 언약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더라. 요셉이 언약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지니까 당황할 수 있겠죠. 막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약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런 당황이 안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똑하게 하시면 가야지. 그래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왔습니다.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냐? 한편으로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요셉은 무슨 언약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별과 이러한 별이 저라는 응답 주실 거다. 나를 세계의 최고 만들 거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언약 붙잡은 그 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감옥에 같이 있던 두 장관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해줬는데 한 명이 나갔어요. 풀려나가지고 나갈 때에 장관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어느 날 시간표가 된 겁니다. 30세 된 해에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꿈을 주었는데 바로왕이 아무리 꿈을 꾸고 해석을 해보려 해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술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전문 비서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비서관이 있다니까요. 점술가가. 그런데 그것도 해결을 못해. 그때에 잊어버렸던 신하가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준 그 요셉이 있다. 그때 한 왕에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왕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요셉이 뭐 됐습니까?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돼가지고 쌀장사하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라, 정의 되리라. 그 도전한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총리가 되겠다. 도전한 거지.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양침에서 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아버지 심부름 가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골리앗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는 그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도 왕이 안 됐어요. 도리어 뭐가 왔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울 왕이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도망을 다녀야 됐어요. 그래도 다윗은 언약 놓치지 않고 기다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된 겁니다. 우리 오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누리다 보면은 그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는 결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할까 말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께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답니다. 무슨 집사님이냐면은 자폐아를 가진 어머니인데, 목사님, 내 아이가 자폐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막 전도도 나가고 세계복음화를 가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은 내 아이를 내보다 먼저 보내는 겁니다. 내 아이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위로도 하고 뭐 힘도 주고 그러겠지만은 목사님은 뭘 했냐? 권사님, 생명 걸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찾아라. 그래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니냐? 막 집사님이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전도냐? 집사님,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 걸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요. 그 속에서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찌 되죠? 그 일을 가지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뭐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언약이 보이는 거죠. 이 장소에, 이 일에 절대 필요한 언약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 하죠?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 잡았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방법이 노예였을 뿐이지, 감옥이었을 뿐이지, 어쨌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망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을 쓰시기 위한 여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인 겁니다. 요셉은 반드시 가야 되었기 때문에 절대 여정인 겁니다. 요셉은 절대 목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목표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라는 세계복음화. 이 절대 목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실제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언제요? 삶 집중을 통해서. 아침에, 낮에, 밤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혼자만의 대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홀로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낮에 막 온갖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은 기도 힘으로, 기도 능력으로,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뭘 누려야 됩니까?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삶 응답입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요?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응답받는 기회로 만들어라. 문제에 빠지지 말고, 갈등에 빠지지 말고,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거를 응답받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게 뭐죠? 7년 됐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부 다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 뭐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루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3가지 세팅이 딱 생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릴 수 있는 안테나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네피림의 능력을, 사단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을 월등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성령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무슨 그릇이냐? 복음의 그릇. 언약을 확실히 답을 내는 그릇이 돼야 돼. 언약에 답을 내야 됩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답을 내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 끝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네피림의 권세는 박살난다 라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야 돼. 그래야 꺾을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피 바르면 된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피만 바르면 된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 답을 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 가지고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릇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시작입니다. 그걸 갖춰줘야 돼. 그러려면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 속에, 내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받아라 안 해도 네가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힘이 나야 다른 사람도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힘 얻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뭐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모든 제사함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가 꺾어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평안하고 모든 가는 만남이 평안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24 기도 체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4 기도 체질로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아침에 낮에 밤에 3집중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파수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질 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요,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죠? 7 렘넌트.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 그렇다니까요. 성령 충만.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루 종일 뭐로 충만합니까?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방법은 어쩝니까? 서밋함을 가져라. 예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예배다.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야곱은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영적 서밋이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22절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하늘 군대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 군대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모든 곳에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천사들이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천사가 움직이지는 것, 그 말씀을 성취하는 데 천사들이 움직이지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머리에 두지 말고 가슴에 두라, 마음에 두라. 다윗은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요, 나에게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사람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응답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 위로는요 순간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받기 때문에. 기도는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져가고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기도는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3집중, 3응답, 3집 세팅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계속 집중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시고,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전도가 되어질 만큼 세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최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서밋 응답은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요셉은 노예였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는데 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집을 나갔는데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는데 도단성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복음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는데 최고의 핍박자였는데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영적 서밋,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초월을 누리고 237 빛의 주인공이 되어진 겁니다. 결론입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첫 번째,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아니고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망대가 막 꽁꽁꽁꽁꽁꽁 숨어져 있어요. 집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에 기도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집중하고 예배로 집중할 때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심어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딱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 되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 5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견고하게 집을 내 속에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뭐가 진이 되어 있는지 발견하시고 영적 싸움을 하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99%의 사람들이 상식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 가지고는요, 세계복음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수준 가지고는요, 내 배경 가지고는, 내 어떤 경제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에 빡빡하고, 그저 그냥 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상식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어떤 경험이 아니고요, 세 번째, 상식 이상이어야 됩니다. 상식 이상이라는 게 뭐냐? 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뭐하죠? 원망, 시기, 아니면 뭐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해야지. 언젠가는 저 원수를 갚아야지. 그게 상식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잖아요. 나를 팔아붙는데, 그것도 노예로 팔았는데요.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게 상식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 것입니다. 말르고요, 모든 사람 살리려고. 그게 상식 이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키와 그 칼과 창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도저히 싸울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이잖아요. 어쩌게 뭐 거기 보통 우리가 뭐 골리앗과 다윗 하는데 대결이 안 될 때, 그런데 다윗은요 상식을 넘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겨 나간다. 이게 상식 이상의 믿음이요, 언약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급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뭐 만들었냐? 성막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 만들어라.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데, 겨우겨우 그냥 만나가지고 연연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모든 물건 다 가져와가지고 성막 만들어라 했어요. 말이 됩니까? 먹을 거 주고 좀 안정시켜 놓고 해야 되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돌아오기도 전에 가서 뭐 만들어라?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한 거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성전이냐? 성전 짓기 전에 무엇부터요? 마을을 둘러싸고 지키는 마을 성부터 쌓아야지.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때 막을 수 있는 성벽부터 쌓아야지. 무슨 성전이냐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전 지으라고 했어요. 왜? 영적 서밋이 문제예요. 그래야 기능 서밋도 따라오고 문화 서밋도 따라온 거예요. (120명에게) 겨우겨우 목숨 연명하려고 숨어 들어가 있는데, 쫓기는 판인데 뭐 하라고요?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거 있죠. 지금 숨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권능이 임하면, 영적 썸이 되면 상식 이상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상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상식 이상의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